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는 감동 주는 신앙의 믿음을 갖자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두 번째 모습은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미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을 갖춘, 준비를 갖춘 사람이나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과 겸손은 나눌 수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다 하면서 겸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또한 비록 백부장의 집은 누추하지도 않았고 초라하지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할 때 자기 예수님을 모시기엔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하다는 그의 판단은 겸손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정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 자신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교만한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자질이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겸손이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평생에 딱 두 번 자기 혈기를 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자가 있던 젊은 시절에 한 번은 물을 달라고 하는 투정하는 불만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녀야 할 겸손은 얼마나 완벽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은 얻는 것만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감당케 한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힘이 좋고 능력 있고 재주 좋고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명령만 하옵소서 말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순간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면 의심대로 될 것이고 불신하면 불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결과를 얻을 것이고 작게 믿으면 작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을 입 붙드는 우리의 크리스찬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나의 감정과 지식과 체험보다 앞세우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또 내가 어떤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배치고 잘라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작게 믿으니까 작게 얻은 축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왜 누구 집사님은 잘 살았는데 나는 7배가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해봐야 그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에 기둥을 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요구하고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감정과 지식과 체험은 버려버리십시오. 물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체험은 내 것입니다.
분명히 내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배웠고, 내가 그렇게 체험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노예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한 기적을 체험하였고 백부장은 그 사건을 통해서 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처방하는 모든 약들 있었겠지요. 우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우술도 많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자기 식민지인 청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의 겸손도 물론 예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해줬다는 그 체험을 했고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먼저 로마의 항시로부터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백부장도 그러한 같은 크리스찬들의 그룹으로서 그 핍박받는 그 시대에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퍼져가고 번져가고 개척되었을 때 이 사람도 그만큼 쓰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 축복 안 주셨을까요?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래요. 자,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 이 이방인의 믿음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갔을 거예요. 그죠? 로마의 사람으로서 이대인의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나중에 믿고 나서 얼마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암흑의 로마 황제가 핍박하는 그 암흑의 시대 때 이 사람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의 사역 쓰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갖고 나갔을 때 우리 살아 생대에 그러한 백부장이 맛보았던 그 만배, 백만배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이 계속하여서 더 하늘의 별빛 같은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모든 IT 산업과 모든 경제 금융을 휘어잡으리라고 그들이 과거에 천년 전에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생각했을까요? 현실이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현재는 우리가 비록 현재 눈에 나타나는 이 재물과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수아가 자라서 서아가 자라서 우리 승현이가 자라서 우리 윤서가 자라서 우리 또 군대 간 우리 에스라가 자라서 그 일을 행할 줄 누가 합니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가 선포하시는 것은 그네들이 지네들 부모보다는 더 훨씬 성공적이고 더
더 희망적이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을 겪은 믿음을 갖기에 좋은 위치나 조건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신앙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남을 돌볼 줄 아는 국률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부여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붙들었던 그였기에 그는 주님까지도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이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